제가 생일이 3개가 됐어요. 원래 제가 태어난 날 오늘 1월 10일이고 영적 생일로 7월 14일이고 하나가 오늘 더 생겼어요. 아침에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기 전에 먼저 이제 여동생하고 통화를 했는데 오빠 생일 축하한다고 이런 얘기도 듣고 그러면서 엄마한테 동생이 엄마 오늘 오빠 생일인 것 알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야가 무슨 소리 하노? 오빠는 6월인데. 오빠는 6월 10일인데. 제가 그 동생한테 그 얘기를 먼저 듣고 우리 어머님이 이제 최근 기억들을 잘 이렇게 저장을 잘 못하셔. 근데 올해 전 거는 다 알거든. 근데 내 생일을 몰랐다? 이건 굉장히 나한테는 이제 충격이라. 와, 이게 내가 이제 생일이 하나 더 생겼어. 6월 10일이야. 6월 10일인데, 그럼 왜 10일은 또 알아? 날짜는 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내가 조금 있다가 바로 전화 안 하고 조금 있다 다시 전화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해서 이제 엄마한테 받자마자 나 요새 많이 아프다 그러시는 거야. 아프다고 좀 많이 아프다고. 그래서 맞아, 엄마 많이 아플 것 같아. 원래 아들 태어나고 애 놓고 난 달 아프다고 그러잖아. 내가 이제 막 유도를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낳았으니까 얼마나 1월달 됐는데 힘들겠냐고 내가 그랬더니 엄마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것 같더라고. 가만히 있다가 내가 다시 이렇게 그래도 엄마가 이렇게 나를 낳아줘서 고맙고 이제 그 1월달 엄마가 그렇게 아프다는 거 그게 아마 나를 이렇게 낳아서 그럴 것 같다고 내가 말을 딱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이제 갑자기 생각이 그때 약간 달라진 거라. 그래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잘 지내라고 그러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엄마한테 이제 생각이 이게 분명히 소용돌이가 이거 치고 있다는 얘기지 머릿속에서. 분명히 동생도 저기 딸도 엄마 무슨 소리야 오늘 오빠 생일인데 그 말을 얼마 전에 했는데 내가 그 말까지 하니까 이거는 이제 진짜 생일이 맞는 모양이다.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본인의 생각은 그게 갑자기 6월로 입력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기억이 그렇게 강하게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쨌든 내가 6월 10일 되면은 다시 생일을 하기로 했어요.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오늘날 생일이라고. 생일이 그럼 또 하나 더 생기면 또 뭐 4개 만들고. 저는 이제 빌립보서 1장을 참 좋아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뭔가 선물처럼 준 어떤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빌립보서 1장이에요. 저는 제가 아까 영적 생일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준 생일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저런 은사들도 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찬양하고 이런 걸 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멜로디를 준 거라. 내가 곡을 쓰고 간혹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멜로디라고 할 수 있는 진짜 어떤 그 확실했던 한 멜로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막 내가 흥얼거리다가 하도 그 음률이 좋아가지고 막 메우려고 했어요. 금방 사라져 버리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기뻐. 그 멜로디를 내가 막 흥얼거리니까 그렇게 내가 기뻐지더라고요. 와, 이 기쁨이 어디서 올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처음에 뭘 했는가 하면요. 그 멜로디가 막 나 속에서 맴돌기 시작할 때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한국은행에서 뭘 했는가 하면은 하는 가족 노래를 공모한 거예요. 가사도 한번 쓰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때 그 멜로디 그걸 내가 막 이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그걸 또 내가 기억을 해 놓았으니까. 그래서 그 노래에 가사를 붙이고 해서 제가 이제 당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는 가족 노래가 한동안 제가 쓴 곡 노래가 아침 출근할 때마다 흘러 나오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와 이게 하나님이 주신 멜로디인데 당신은 내가 출근해서 한국은행 그 노래 부르면서 즐거워하는 것 이상의 기쁨 이걸 내가 붙잡고 싶었단 말이야. 그래서 뭘 한 거 하면요 빌립보스를 내가 폈어요. 빌립보스에서 내가 두 부분을 따서 가사를 붙였어요. 하나는 바로 오늘 읽은 빌립보스 1장 9절부터 11절이에요. 또 하나는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예요. 기쁨의 서신 빌립보스. 빌립보스를 보면요. 빌립보스는 아까 얘기한 대로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 소위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빌립보 교회를 교인들을 생각하며 쓴 편지인데 이 빌립보를 어떻게 가게 됐어요? 바울이 하나님이 보내서 간 거라. 내가 저기를 가고 싶다 해서 간 게 아니고, 그죠? 원래는 바울의 생각은요, 소위 지금 소아시아, 터키 중심으로 그런 쪽에 자기 바운더리를 생각하고 선교의 자리를 잡았는데, 갑자기 지중해 건너에 마게도냐의 어떤 한 남자가 환상 중에 나타나서 와서 도와달라 그래. 그러고 나서 발길을 옮겨서 간 곳이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의 도시지, 수도지.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제목은 풍성한 사랑이라. 사랑인데 어떤 사랑인가 하면요. 풍성한 사랑이라. 그럼 풍성한 사랑과 관계되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게 하나는 성장이에요. 영어로는 growing up이에요. 차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죠? 성장이에요. 두 번째는 뭐가? 목표예요. 골이에요. 목표예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풍성한 사랑을 증명하고 이것이 바로 풍성한 사랑이구나. 그리고 풍성한 사랑은 뭔가를 설명해 주는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들이에요. 그게 바로 빌립보서 1장 아까 얘기했던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불렀던 노래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너희 사랑이 어떻게 된다고? 너희 사랑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어떻게 해요?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게 자라나면 좋겠. 자라는 중요한 것이 뭐로 이렇게 보장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지식과 총명이에요. 우리 번역에는 뭐로 했죠? 지혜와, 우리말 번역 지혜와 총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언제 풍성해지느냐? 이 지혜와 총명이 부어질 때 풍성해진다, 이런 얘기죠. 자, 지혜를 구하라. 야고보서 우리 그동안 좀 새해 들어서 야고보서 묵상했는데, 거기 보면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그분께 좀 달라고 하라고, 그게 야고보서 1장 5절 얘기예요. 야고보서에서 설명하는 게 지혜가 필요해요. 그럼 이걸 구하라는 얘기다. 기도 제목 중에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로 돌아가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 열매 있잖아요. 그죠? 와, 저거 보니까 저거 먹으면 굉장히 지혜롭게 될 것 같은 그 환상 속에 빠져버리는 그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지혜를 구한다는 얘기가 뭘까? 아, 선악과를 따먹는 것, 이런 거는 아니구나. 그죠? 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는 뭐예요? 선한 것을 분별하며로 이렇게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선악을 분별하는 과정이 된 게 아니고 뭐예요? 그건 결국은 신라곤, 낙원에서 추방되는 그것을 이어졌단 말이야. 아, 그럼 이건 뭘까? 아, 그렇지. 하나님이 여기서 지혜를 우리에게 구하라 한 이 얘기는, 이게 말 그대로 내가 무엇을 이루어내고 잘되고 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고 위로부터 오는 그런 어떤 특별한 지혜가 있구나, 이걸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야고보서에서 그 좀 더 나가면요, 위로부터의 지혜를 얘기하면서 위로부터의 지혜가 아닌 것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가 나와. 시기심과 이기심이 넘치는 지혜. 이거는 야고보서 표현대로 하면 마귀가 준 거예요. 지혜가 어떤 지혜인 겁니까? 이기심과 시기심이 넘치는 지혜. 그죠? 사랑이 풍성해져야 되는데 이기심과 아까 시기심이 풍성해진다? 이거는 그 반대라는 얘기로 야고보서가 이렇게 조금 말씀을 설명을 한 부분이 나와요. 혹시 우리 민지 씨 어릴 때 교회 다녀봤어요? 아주 어릴 때? 고등학교 때까지는 다녔죠. 요새는 그런 노래 부르는지 몰라. 우리 이렇게 내가 이렇게 젊었을 때 유치부 애들, 이런 애들 가르친 노래들 보면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울면은 지혜가 없어져요. 애들한테 가르치는 거 굉장히 좋아. 울면은 지혜가 없어져요. 예쁜 말 고운 말로 의논하세요. 착하고 아름다운 지혜 있어요. 애들에게 주는 노래예요. 근데 굉장히 표현이 잘 돼 있어요. 아, 울면 지혜가 없어진다? 에이, 그 뭐 애들이 우는 게 정상이지 생각하잖아. 그 두 번째 2절 가사요. 심술쟁이, 짜증쟁이, 지혜가 없어져요. 그죠? 굉장히 아까 야고보의 정신과 비슷해져요. 심술쟁이, 짜증쟁이는 지혜가 없어져요. 그래서 예쁜 말, 고운 말로 의논하세요. 착하고 아름다운 지혜가 있어. 이런 얘기예요. 불평하는 엄마는 지혜가 없어져요. 엄마 교육까지 같이 해. 불평하는 아빠는 지혜가 없어져요. 범사에 감사하면 지혜가 있어요. 어질고 아름답게 감사하세요. 이런 가사예요. 근데 제가 유치부 이런 노래들이나 어린 애들 노래 중에 굉장히 이게 의미 있는 거예요. 그죠? 울면은 지혜가 없어져요. 이렇게 시작해요. 욕심쟁이, 처음부터 잘 들어, 그러니까 불평하는 엄마는 지혜가 없어져요. 우리 가람이한테 가르치세요. 불평하는 엄마는 지혜가 없어져요. 지혜가 뭔가 하면요, 바로 이게, 그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를 누리고 싶다? 그랬을 때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게 이제 하나의 시험하는 거라, 와, 이 지혜가 하나님께로 온 지혜이냐 아니냐를 했을 때 내 속에서 막 불평과 짜증이 막 나. 그지?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사랑이 뭐예요? 정의를 다양하게 알 수 있죠. 사랑은 정의가 다양해요.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죠? 중요한 하나의 비밀이 있어. 저는 사랑은 뭐냐? 듣는 거예요. 듣는 거요? 네. 경청하는 거예요. 사랑은 듣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알아가기까지가 있죠. 저 같은 경우도 나이가 들수록 이걸 알아가더라고. 저도 말하기 굉장히 좋아하고, 그죠? 뭔가 그렇게 남한테 듣기보다는 말하는데 훨씬 더 이렇게 숙달된 사람인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있죠? 이 듣는 것이 진짜 사랑이구나. 아니, 엄마가 얘 너 생일 6월 10일이야 그랬을 때, 아이 엄마 지금 무슨 이상한 소리 하세요? 그것이 아니고요. 듣는 게 뭐냐면 그 마음을 듣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가 지금 아프구나. 그죠? 그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쫙 이렇게 흡수해서 그냥 거기에 바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경청하기 위해서 뭔가 하면은, 와, 우리 엄마 마음이 어떤가. 큐티 똑같은 얘기예요. 묵상한다 그러잖아요.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듣는 게 뭐죠? 들을 때, 와, 여기 아버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헤아려야 되는, 그게 경청이에요. 그게 큐티예요. 그냥 말씀을 보고, 이게 그냥 뭔지 잘 모르겠다. 그냥 국어로도 잘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를 읽어가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내게 해 주시렵니까? 경청이에요. 그럼 경청하는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럼 말씀이 그대로 나한테 제대로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아버지 마음이 실려서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첫째는 경청이에요. 사랑은 뭐다? 리스닝, 듣는 거다. 다른 표현 당연히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중요한 것 같아. 그럼 내가 들어줄 자세가 되면 뭔가 하면요. 사람 원래 참 이상한 말 하는 거 들어주기 어렵지. 그죠? 1시간만 들어보세요. 완전히 뭐 그냥 기진할 수 있지. 똑같은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은, 그죠? 그죠? 근데 거기서 뭐를 붙잡아야 되는 거 하면은 이렇게, 와, 내가 그냥 참 잘 들어주고 싶다. 들어줘야 되겠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요. 하나는 리스닝이라면, 하나는 언더스탠딩이에요. 이해하는 거예요. 아까 비슷하게 연결이 될 수, 잘 들으면은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언더스탠딩이 영어로 하면 뭐예요? 언더, 아래에 선다는 얘기예요. 이 빌립보서의 중요한 가치가 있죠. 2장 가면 뭐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뭐예요?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근본 하나님의 본chất이나 자기를 낮추어서 이 땅에 왔다. 겸비 낮아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낮아지셨다. 그 말은 뭐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야. 어떤 자세로? 낮아지는 자세로. 낮아지는 자세로. 그래서 빌립보서 2장 중요한 비밀이죠. 남을 나보다 낮게가 아니고 낮게 여기고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예, 지읒이 아니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 그죠? 시옷. 지읒이 아니고 근데 대부분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낮게 지읒을 하기가 쉽지, 그죠? 근데 빌립보서는 그걸 이야기하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쁨의 서신, 여기 기쁨에 관계된 단어가 있죠. 빌립보서 한 16번 정도 나와요. 그런데요, 이 단어와 함께 병행되는 중요한 하나의 코드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in Christ의 주 안에서예요. 아까 그러셨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 관용 모든 사람 알게 하라.
내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이 말은 뭐죠? 이제 관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라, 남을. 그죠? 그게 사랑이라는 얘기. 이게 뭐예요? 이 과정들이 뭐예요? 사랑이 커가는 과정이 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두 가지 잘하면 돼. 첫째는 뭐죠? 잘 들어주는 거. 둘째는 뭐예요? 이해하고 자기가 낮아지는, 자기를 낮추는 거. 남을 낮게 여기는 거. 그게 풍성해지는 사랑.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메시지예요. 어떻게 보면 좀 반대 같아. 성장 그러면 다르게, 야, 너 말도 잘하고 뭐를 하고, 그 다음에 너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 세워서 남들한테 서서 뭐 이런 얘기를 하기가 쉽잖아. 그죠? 근데 전혀 반대예요. 가치로 우리에게 성장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했어요? 11장 29절 30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뭐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뭐예요? 겸손하고 온유하니. 빌립보서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뭐 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땠어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해. 그죠?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엄마 소가 있고 아기 소가 있는데, 엄마 소가 멍에 알죠? 이렇게 서로 매는 것, 뭐를 끌기 위해서. 그죠? 매주 혼자 끌는 게 아니고 멍에를 매. 근데 이렇게 아기 송아지한테 멍에를 같이 매. 근데 애기 송아지가 뭐 끄는데 힘이 있어 그냥 졸졸 따라가는 것밖에 없지. 그 말은 뭔가 하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니까 그냥 나 따라가자. 그냥 따라가자.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레일바이크 타봤죠? 레일바이크 안 타봤어? 이렇게 왜 자전거 이렇게 다리 옆에 앉아서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 레일바이크. 다음에 레일바이크 한번 타러 가야 되겠다. 이게 페달을 밟는데 둘이 밟잖아. 그지? 밟는데 뭐예요? 나 혼자 밟아서 옆에 가만히 있어도 돼. 힘 있는 사람이. 그죠? 힘 있는 사람 옆에만 앉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돼. 원래 같이 밟아야 잘 가는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멍에는 뭔가 하면요, 그거보다 훨씬 더 언밸런스야. 여기 페달은 조그만해서 뭐 그냥 장난감으로 그냥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페달이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보여줘.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해. 내게 배우라. 어떤 온유와 어떤 겸손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옆에 태우고 같이 가자. 나같이 교만한 사람을 옆에 태우고 같이 가자 하는 그런 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앞에 1번 성장에 대한 마무리를 할게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풍성한 삶, 곧 성장하라는 것, 이것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풍성한 삶, 그게 뭘까? 풍성한 사랑이 뭘까 했을 때, 사랑이 점점 더 커가기를 원한다. 그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오늘 그 성경 구절을 하나 놓쳐서는 안 될 걸요. 빌립보서 1장 6절이에요. 1장 6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뭐죠? 성취하실 것을 나는 확실합니다. 레일 바이크 누가 밟아요? 혼자 밟으세요. 나는 그냥 폼만 잡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하신대. 선한 일을 시작하셨어. 그분이 완성하신대. 그러면서 뭐죠? 중간중간에 이 빌립보서의 중요한 하나의 다른 메시지들이 나타나요. 빌립보서 2장 12절 보면요, 우리 다음 장에 나오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얘기가 나와. 와, 이 말은 뭐지? 하나님이 그렇게 다 이룬다고, 하나님이 구원한다고, 예수를 믿으면 금방 구원을 얻는 그 구원의 적각성이 작동되는 줄 알았는데, 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 했다? 뭔가 점진적으로 해야 될 내 것이 뭔가 있는 것 같다? 이 말이죠? 그죠? 그 레일바이크 옆에 앉아서 페달 돌리란 얘기예요. 너가 비록 힘을 발휘할지 안 할지 그건 두 번째 문제야. 안 해도 상관은 없어. 중요한 건 뭐다? 예수님 옆에 앉아있는 것. 그러면서 내 발에 힘이 없네? 두렵지. 아, 예수님 혼자 열심히 페달을 돌리고 계시네? 두렵지. 떨리지. 그런데 뭐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부부는 마침내 목적지까지 간다. 이런 얘기죠. 내가 할 일은 뭐다? 하나님, 내가 그냥 당신 곁에 있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 페달을 밟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적어도 페달 거꾸로 돌리려 하진 않지. 그죠? 두 번째, 목표입니다. 목표가 있어요. 아까 우리 민지자매가 큐티 나눔할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 했어요. 뭘 기억나요? 11절 얘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의 열매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예요? 말씀이 아직 나한테는 참 그렇게 와닿진 않지만 뭐죠? 나중에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게 우리 민지자매가 큐티 다큐의 식구로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다는 얘기라. 이게 뭐예요? 골이에요. 목표예요. 인생의 목표예요. 그 인생의 목표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린다 이 얘기예요. 우리 삶의 목표예요. 그죠? 여러분 거기 이런 시 생각나요? 우리 인숙자매는 생각날지 모르겠다. 시가 이렇게 끝나요. 왜 사냐건 웃지요. 그죠? 잘하죠. 네. 왜 사냐건 웃지요. 굉장히 좋은 시예요. 아, 그 경지가 있죠. 그것을 묻는 사람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오늘 얘기한 꼴이 있잖아요. 목표. 왜 사냐건 물어. 물으면 뭐예요? 오늘 이야기의 답은 뭐예요? 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나는 삽니다. 그 웃음 넘어서 있죠. 진정한 그 성화된 기쁨의 경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이 어땠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한번 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죠? 자,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11절. 이게 안분지족이야. 자족이야. 그래서 그게 이제 12절 가면은 어떤 형편이든 내가 참 배고파도 배불러도 풍족해도 궁핍해도 모든 형편에 나는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자, 아까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얘기, 그로잉 한다는 얘기, 그것만 높으면 뭐예요? 와, 그렇지. 전부 다 풍선처럼 커져 있고 풍부해야지. 근데 바울에는 어떤 세계가 있어요? 가난해도 거기에서 풍족인 뭔가를 찾아낸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것을 나무로 창을 내겠소요. 그 번역 그대로 오버랩됩니다. 저는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나무로 창을 내고 뭐 괭이 파고 호미로 김 내고 구름 꼬인다 해도 안 가고 뭐 새 노래를 공짜로 듣고
강냉이가 있거든. 여러분 전부 다 오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먹읍시다. 이런 삶이 있단 말이야. 이게 사실은 앞에 11절, 12절이에요. 왜 사냥은 웃지오의 바울 버전이 뭐예요?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진짜로 이것처럼 더 다른 사람들을 기가 막히고 웃게 만드는 내용이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우리말 성경은 아주 표현을 잘했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당할 수 있다. 당지 않으면 넣으면 돼요. 내가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안분지족하고 있는 내게 누가 물어요. 왜 사냥은? 와, 내게 능력 주신 자 있습니다. 이 모든 나의 이것을 그대로 감당합니다. 웃지오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그 뭐랄까요? 이 빌립보스에서 담겨 있는 메시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렇게 풍성하다는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선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선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 참 소중해. 그로잉업 성장하면 결국 이것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어. 그렇게 지내.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뭐에 의의 열매가 충만해. 그래서 뭐가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된다. 그게 내 삶의 목표다. 이렇게 빌립보서 1장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할게요. 빌립보서에 담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는 비밀. 하나님 나를 웃게 해. 그죠? 일종의 뭔가 허탈한 시니컬한 웃음 같은 것도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 나를 그냥 웃게 해. 그죠? 그냥 웃게 해. 그냥 기쁜 거라. 그 비밀이 뭐다? In Christ. 그분 안에서요.